다섯 번째 신약 교회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경건한 사기극.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런 의미를 갖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콘스탄티누스는 AD 312년에서 337년까지 약 25년간 고대 로마 황제로 재위를 했었죠. 이 로마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 제국을 재통일시키고 수도를 터키 서쪽에 위치한 그리스의 식민 도시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이스탄불을 제2의 수도로 삼고 AD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명명에 옮긴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다신교 교도였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배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콘스탄틴을 굉장히 지금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바로 이전에. 그 사람이 물러나서 나고 나니까 로마에 아주 시끄러운 혼란이 생겼죠. 4명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막센티우스라는 천함이 이끄는 군대가 있습니다. 막센티우스. 이 군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D 312년에 그 이교도를 앞세운 막센티우스 천함하의 군대와 군사적 열세를 가진 이 콘스탄틴 군대가 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은 그때 이제 십자가 군기를 들고 이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됐는데 콘스탄틴이 그 뒤로 유세비우스라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오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곳으로 승리하라고 새겨진 빛의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 다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표지의 깃발을 만들어 싸우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빛이 꿈에서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서 십자가 군기를 들고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의 천장 벽화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은 십자가 환영을 보는 콘스탄틴 해갖고 콘스탄틴이 이 환영을 보고 십자가 환영을 보고 승리를 했다 해서 이제 그걸 그려놓은 거죠. 바티칸 궁에 지금 실제로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정전 승리 후 로마에 자기 동상을 세우면서 자기 동상 손에 십자가를 들게 제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퍼져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냐? 이 콘스탄틴의 사상이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면 무슨 마귀를 물러치고 십자가를 들면 축복을 받고 이런 사상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콘스탄틴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이런 짓들을 하고 제도교회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13절이라는 뜻은 이 13이라는 도구는 이 저주의 상징이죠. 13의 숫자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데 약 75회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나오죠. 기록되기를, 이 기록되기라는 것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렇게 죽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처형의 기록을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려왔냐면은 BC 609년에 멸망한 아수르 대국이라는 게 있죠. 아수르 대국. 아수르 대국은 대개 한 1800년 동안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적장의 장교를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서서히 그냥 죽이는 장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해갖고 겁에 질리게 해갖고 복종케 하는 그런 수단으로 아수르 제국에서 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609년, 기원전 609년에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섰죠. 페르시아 제국은, 이 페르시아는 이 땅을 신성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수르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무에 십자가에 죽이는 일반적 사형 제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7장 10절이 에스더서가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상황이죠. 에스더서 7장 10절을 보면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시행되던 사형법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됐죠. 헬라 제국이 돼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금 점령을 하면서 북아프리카로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세웠죠. 그 북아프리카로 이 문명을 갖고 와서 북아프리카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열렸죠. 로마 시대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인 처형법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이 자기가 십자가를 들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십자가가 좋은 의미로 쓰여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으로 해서 십자가 처형을 콘스탄틴이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서 이 처형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똑같은 의미로 다 생각들 해요. 십자가는 뭐 한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생긴 십자가 타오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오 십자가. 이 T자형이에요. T자형으로 생긴 타오 십자가.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탐무스. 그죠?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탐무스에서 T자를 따갖고 T자 처형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 그러니까 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목을 잘라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T자가 됐죠. 그 T자, 그래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거 책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타오 십자가는 이제 이 카톨릭은 이게 뭣도 모르고 이 타오 십자가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카톨릭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태리의 수호 성인이에요.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 하면 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하는 교황 이름이 무진장 많죠. 프란시스코. 이 성 프란시스코의 상징은 뭐냐? T 십자가다. 이렇게 하고 묵지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하는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처형법에서 이해한 것 이게 라틴 십자가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타오 십자가를 좀 변형시킨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십자가가 성 안드레 십자가. 이건 X자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X자 십자가. 성 안드레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형제죠. 그죠? 그 안드레가 이 X자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해서 나온 이런 성 안드레 십자가. 이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만든 거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뭐 십자가에 달려서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만든 거죠, 걔네들이.
고든 네 번째 십자가가 뭐 있냐? 정사각형의 그리스 십자가, 크로스, 그릭 크로스라는 거죠. 이 그리스 십자가, 7세기 비잔틴 그런 교회당에서 이제 이런 십자가가 도용됐는데, 이게 스위스 이제 그리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국기를 보면 이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앙리 듀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앙리 듀앙이라는 사람이 적십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국기를 갖다가 그 적십자가 그릭 크로스죠. 그리스 십자가죠. 정사각형의 십자가이죠. 이걸 나중에 이제 본떠서 우리나라 약국에서 십자가를 똑같이 또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는 빨간 십자가인데 여기는 약국은 파란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 군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가 이제 있는데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네 가지가 말한 이 십자가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키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키로 십자가를 봤어요. 키로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 철자 크로라는 P 밑에, 영어로 P 밑에 또 다른 철자인 키, X자 모양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P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X자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보죠? 로마 카톨릭의 상징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성당 입구나 꼭대기에 달려있는 로고예요. 그죠? 이것이 이 십자가를 본 거예요. 키로 십자가를 이 콘스탄틴이 본 게,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그 전서부터 카톨릭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해서 이게 P하고 X는, 이게 XP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자가 XP예요. 헬라어로 나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누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오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는 한국에 많죠. 그죠? 문선명이, 뭐 박태선이, 뭐 정명석이, 다 뭐 이만희,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희도 그리스도라요. 자기가 위로자라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면은 너 투로왕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나오죠.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이 콘스탄틴이 본 이 빛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뭐 XP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들고 저주의 상징을 들고 뭐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다? 저주 받아야지 왜 이겨?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콘스탄틴이 본 빛의 십자가는, 그거는 루시퍼의 십자가예요. 루시퍼의 십자가. 그죠? 루시퍼. 빛의 전달자라는, 루시퍼라는 뜻은 빛의 전달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이 십자가 표적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대면 거기 방패에도 붙이고, 예? 뭐 깃발, 이 십자군 전쟁 때도 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예? 십자군 전쟁이 사실 교황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슬람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교황을 수호하기 위해서 벌인 십자군 전쟁. 자, 이런 콘스탄틴을 가톨릭 신자들과 보통 제도교회 교인들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가들이 전부 다 잘못 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 전부 다 그렇게 알고들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또 이외에도 뭘 했냐면은 성직 계급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몇 가지 이고독 관행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봐서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어요. 325년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화 20개,
흰옷 한 벌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년에 12,000명이라는 사람을 침례주는 기록을 세웠어요, 콘스탄틴이. 그러나 정작 자기는 침례를 안 받았어요. 이뿐 아니에요. 콘스탄틴은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유세비우스에게 로마 궁정에서 사용하는 성경 50부를 복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다 과찬의 일색이에요. 그냥 콘스탄틴 하면 그 궁정에서 성경을 보게끔 성경을 복사하게 한 사람이야. 이러니 얼마나 제도교인들은 얼마나 이 사람을 숭배하겠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콘스탄틴의 명을 받은 카이사라 주교 유세비우스는 그의 친구 카이사라의 그 신학자 팜필루스가 있습니다. 팜필루스하고 둘이 이 명령을 받고 북아프리카로 갔어요. 북아프리카로. 예? 카이사라에서 북아프리카로 갔어. 왜? 오리겐의 성경이 거기 있으니까. 오리겐의 성경,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겐, 주범이 오리겐이에요. 오리겐의 구약 성경을 변개시킨 것 같아 육랑 성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 두 종류를 했죠. 시리아서 라틴어 두 권을 변개시켜서 5,800군데를 변개시켜 버렸죠. 이 육란 성경 하면 또 헥사프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헥사프라 육란 성경이라는 뜻은 오리겐의 이름으로 6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권은 한 파트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고, 또 한 파트는 헬라어로 번역했고, 또 한 파트는 그 친구 아퀴라, 그 한 파트는 친구 신마쿠스, 또 오란에는 자기 오리겐 헬라어 구약, 육란에는 자기 친구 테오도티안이라는 이 세 명은 친구는요, 이 사람은 에비온 학파예요. 에비온 학파. 오리겐하고 아주 사상이 맞는 에비온 학파. 에비온 학파라는 건 금욕주의. 오리겐이 금욕주의였죠. 거세한 금욕주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했으니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여태까지 온 세상을 쥐어잡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변개된 성서가 아직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ASV, 미국 표준역번, 1901년에 나온 미국 표준역번, 그 다음에 그것이 개정해서 나온 NASV, 새 미국 표준역번, 1960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새 국제 표준역번 NIV, 1978년에 나온 NIV, 이런 것이 다 분묘되면서 그 다음에 이 신시대에 와서는 뭐냐면은 요걸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외경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예? 외경을 지우고 ASV, NASV, NIV를 다 만들었대. 거기는 외경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개신교에서 다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 콘스탄틴은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인, 소위 드높인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예? 이 완전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 보면은 예레미야서 36장 보면은 예후디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갖다가 불에 태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호야킴 왕이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왕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왕이 묵시적으로 다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도 마찬가지예요. 유세비우스하고 팜필루스가 오리겐의 성경을 갖다가 변개해서 만들었지만은 결국 누구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은 지금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콘스탄틴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콘스탄틴의 편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언급이 없었고,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구원의 고백이 없다가 물뿌림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물뿌림을 받고. 예? 캐톨릭식이죠. 그는 죽기까지 침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콘스탄틴의 시체는 금으로 만들어져서 죽은 다음에 관에 눕혀져서 12사도를 대표한다는 12개의 관 사이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3번째 관을 만들었어요. 13번째 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캐톨릭에서 한 짓이죠. 13번째
사도가 된 거예요. 13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의 바울 사도예요. 그죠? 13개의 관을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틴 위에다가 금촛대를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관 위에다가.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 그때 있던 유세비우스 종교 지도자 최초의 교회사가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한 경이로움은 해 아래 없었다. 이게 또라이 교회사의 사가의 최초의 교회사가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이 성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시체가 들어가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 이거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마귀의 짓이야. 마귀의 짓. 예? 캐톨릭 우리가 여행하면은 캐톨릭 성당 유럽 가보세요. 야, 여기에는 뭐 마가 시신이 있고 저기에는 멧돼귀양 막 만들어내 갖고 그냥 디리딱딱 성당 가는 데마다 다 시체가 있더라고. 예? 그게 무슨 짓이냐? 마귀의 짓이야. 마귀의 짓. 자, 에스겔서 43장 7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의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이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시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저 이 장례식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대법에 의해서. 이 성당 가면 그 안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있는 게 특히 성당들 가면 다 시체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악령들은 무덤에서 지내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제일 마귀짓하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 탄생시킨 최자실 목사, 장모 최자실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부흥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오산리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오산리가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세운 것이 지금 오산리 기도원이에요. 자, 이런 콘스탄틴 제위 25년간 그는 교부라고 결코 불려본 적이 없어요. 처치 파더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을 스스로 대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대감독, 아치비숍. 자기가 대감독이래. 그 성경에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더라. 감독, 비숍,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비숍 위에 아치를 붙여갖고 대감독. 자기네들이 대감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대감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공회인 니케아 공회가 최초의 공식 공회 325년에 열렸는데 이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르지 않는 그 누구라도 투옥되거나 처형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교회 국가를 만들었죠. 그야말로 콘스탄틴이 절대적 권위자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교도 로마 제국은 교황 중심의 로마, 즉 카톨릭 교회가 되었고 그 결과 로마는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잔인한 지옥의 사자처럼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교황들이 다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시행된 그 어떠한 고문도 다 교황들에 의해서 이미 다 저질러졌던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공회 나오죠. 공회도 또 이게 또 모르고 있어요. 제도교회들은 공회 캐톨릭에서 쓰는 것만 아니야. 이 제도교회에서도 공회 무진장 씁니다. 이게 공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23회 나옵니다. 23회. 근데 긍정적으로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회 회의를 갖다 공회라고 한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카운슬, 공회. 이 공회의 뜻은 공적인 일로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 원어로 보면 소드라고 그러는데 의자, 탁자라는 뜻이에요. 그 의자, 탁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논의를 하는 걸 갖다 공회라고 그러는 거죠. WCC,
WCC가 뭐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예요. WCC,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공회예요, 공회. 세계 교회 공회예요, 공회. 예? 직역을 하면. 또 NCCK,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 한국 기독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완전 에큐메니칼로 해갖고 모든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자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WCC, NCCK. 예? 이 목사, 여기 가입된 목사들이 제독의 반 이상이에요. 이 카톨릭의 후손들이에요. 그 거자 성경, 카톨릭 성경 뭐예요? 대한선서 공회. 공회래, 공회. 그 성경 만드는 데가 공회예요, 공회. 그 공회니까 빼고 더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우리가 공회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과격한 박해 정책을 내던지고 갑작스런 관용적 태도로 돌변했죠. 콘스탄틴이 관용적 태도로 돌변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카톨릭 모습이에요. 예? 카톨릭 하면 관용적이에요. 관용적. 예?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플러스 카톨릭만 더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의 성격과 행동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은 장터로 바뀌었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교도 신전들은 교회 건물로 바뀌었어요. 비너스, 아폴로, 주피터 동상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요셉 등의 동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교도의 촛대는 기독교의 촛대로 바뀌었어요.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에게 물 뿌려서 교회에 입적시키는 행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 몰려드는 것은 시대의 그런 추세에 따라 인기 종교에 따른 것이라. 그래서 지금의 현대 교회사가 제일 유명한 필립 샤퍼는 이걸 보고 뭐냐면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이교도가 몰락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콘스탄틴이 대단한 인물이 된 거죠. 그게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로 봐서는 신약교회의 몰락이에요. 신약교회의 몰락. 예? AD 31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콘스탄틴은 또한 성경적 교리의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단합이라고 했어요. 단합. 그러니까 관용적 태도, 단합.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카톨릭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떻게 됐냐? 분리주의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 니네들은 단합을 안 해. 니네들은 항상 분리해 나가.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교도들, 교회, 카톨릭 교회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다 좋아, 들어와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311년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토끼를 갖고 325년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 이게 콘스탄틴 때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여 카톨릭 교회는 유일한 교회인 카톨릭의 위치를 선점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감독에게 기독교 로마를 남겨주게 되었어요. 기독교 로마를 남겨주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 로마를 자기가 황제로 있으면서 남겨줬냐 하면은 이 콘스탄틴이 AD 330년경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요. 지금의 그 비잔티움, 글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니까 로마는 비게 되죠. 로마를 비게 되니까 로마 교황한테 야, 네가 여기 관리해. 이렇게 되면서 로마는 교황이 통치하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의 한 역할이 무진장 많아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캐톨릭의 화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제도교회가 카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로마가 기독교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칼빈이 한참 뒤에 칼빈이 1500년경에 어떻게 됐어요? 제네바 출신 칼빈이 야, 제네바도 로마처럼 기독교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돼갖고 이 칼빈이 칼을 들게 된 거잖아요. 칼을 들었어요.
더 나아가 그래서 이 교회 국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 엉터리 교리가 클라이막스로 이끈 사람은 962년에 오토 1세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저기 이 오토 1세한테 그 황제 그를 탁 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서 완전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로마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로마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카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도록 위임받은 지상의 통치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지상의 통치자가 된 거고 로마는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거룩한이라는 것으로 도시에 나오진 않죠. 그죠? 이 로마, 예루살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은 세 가지뿐이에요. 홀리 스피리트, 성령, 홀리 바이블, 성경, 그다음에 세인트, 성도. 이 외에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지상의 통치자가 될 수 없죠. 이게 교회가 어떻게 지상의 통치자? 이 2000년간 끊임없이 대두되어 이 교회 국가 교회의 문제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단순히 그냥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로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지금도 계속 바티칸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티칸 국가, 가톨릭은. 이걸 또 본받아 갖고 이슬람은 또 이슬람 국가 돼요. 이란에 보면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이란법은 이슬람의 율법을 어기면은 죽어.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콘스탄틴의 관용적 태도와 단합 정신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후천년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단합과 관용적 태도는 결국 후천년, 야 여기서 다 모여서 잘 되고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후천년주의 사상. 근데 그 AD 300년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거는 전천년주의가 전반적인 거였습니다. 그것을 반기를 들었던 게 오리겐, 크레멘트, 디오니시우스,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후천년주의가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교부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회의 주인공은 사실 큰 콘스탄틴이지만은 그 학자로서는 오리겐의 휘하에 있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주도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이 보면 아타나시우스 신경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하면 캐톨릭의 4대 신경 중에 하나예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예. 이름을 좀 외우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공의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고 예수는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삼위일체래 걔네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난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무천년주의. 세 번째, 국가교회. 네 번째, 행위구원. 다섯 번째, 물침내는 죄사함과 관계된다. 이게 5가지가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카톨릭뿐만 아니라 제도교회까지 그대로 넘어와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제도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은 아타나시우스 사도신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콘스탄틴이 이게 잘했다고 하겠어요? 예? 마귀 중에 마귀죠. 이 신경에는 처음에는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타나우스 신경은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정확성을 갖춘 걸작으로 그 무엇으로도 능가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사가 제일 유명한 교회사가 평한 것입니다. 이 아타나우스 신경이 발표된 지 20년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안티옥 공회에서 이것은 거룩한 가톨릭 사도교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이것을 첨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정확한 교리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안티옥 공회에서. 그 다음에 40년 뒤에 가서는 이게 유일하고 거룩한 가톨릭 사도교회는 하면서 쫙 이걸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삼일체의 거짓 교리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니까 the only begotten son. 예? 근데 독생자는 것은 여기서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로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오리겐의 성경에 의해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the only begotten God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 두 명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구절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제도교회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교회에서는 하나님 믿고로 이 변개된 성경으로 의해서는 하나님 믿고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거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저 멀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 받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느니라. 적그리스도. 예? 시편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창세 이전으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This day. 그죠? 오늘 낳았다고 그러죠. 이걸 갖다 걔네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동정녀 탄생하실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문맥으로 맞지도 않고, 이 구약 말씀을 갖다가 시편 2장 7절을 갖다가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대로 인용했어요. 신약에서 2번 인용했어요. 근데 그 문맥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이 문맥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도중에 이 인용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갖고 성령 잉태를 설명하는 구절로 나오는 거지, 이것이 창세기 이전의 출생을 말하는 거면 문맥이 맞질 않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문맥은 보면 주님은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분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설명하면서 천사들에게는 없는 성령의 잉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을 봐서라도, 인용한 문맥을 봐서라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의 열쇠가 없어요. 지식의 열쇠가. 이렇던 니케아 공회에서 시작된 삼일체에 대한 논쟁은 인류 역사 이래 변함없이 핵심 이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샤프는 이 삼일체를 주장했던 오리겐과 아타나시우스를 비판한 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죠, 뭐라고 하냐면 눈멀고 노예 근성이 가득 찬 자들이요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이해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다. 예, 바이블 빌리버는 필립 샤프에 하면은 노예 근성이 가득한 자예요. 예? 무지한 자예요. 니케아 공회 중에서 교회의 머리인 콘스탄틴이 등장했는데 그는 어떻게 등장했냐면 콘스탄틴 공회 중에
딱 니케아 공회 중에서 콘스탄틴이 딱 등장한 날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하늘로부터 온 사자로서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 마련된 금보좌에 앉았다. 예, 제왕의 자주빛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등장한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누가 바티칸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모두 처형하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제일 잔인했던 교황 레오, 교황 그레고리 등이 이 콘스탄틴의 행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는 종교적 주제를 다루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권죄해서 몰아내려 하면 그 사람은 사악한 마귀라고 선포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콘스탄틴이 로마를 갖다가 이 로마 교황에게 권력을 주기 시작한 게 자기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1439년에 피렌체 공회에서 이 교황의 직위를 어떻게 되면 완전히 박아버렸어요. 어떤 교황?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로마 주교의 교황 성자가 전 세계에 대해 수익권을 지니며 로마 교황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요 전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의 으뜸이며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의 아버지인 동시에 교사이며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전 교회를 관할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완전한 권위가 주어졌음을 신조로 선언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다 떠난 거예요. 하나하나. 전 세계에 대해 수익권을 지어? 아니 이게 교황이면은 겸손하라고 있죠. 낮은 자라고 돼 있지.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 중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와 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자기가 후계자면은 뭐 똑같은 말 적용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수익권에 앉아 있어.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 아니 자기가 교황이 뭐 베드로가 교황이 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참된 대리자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느니라. 교황 마찬가지야. 예. 한 명도 없어. 예. 그다음에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의 아버지인 동시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유래된 헬라어 아버지에서 유래된 게 pop이에요. 법. 예? 교황을 pop이라고 그러죠. 파파, 법. 예? 이게 아버지에서 유래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주이시기 때문이라. 완전 성경과 다 틀렸어요. 결정적인 거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뭐야? 너는 페트로스라. 페트로스, 작은 돌이다. 그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뭐, 이 반석은 뭐예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헬라어로 보면 페트라, 반석.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그리고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nd upon this rock, and 분명히 있는데도 칸마 있고 and가 있는데 그리고를 빼버린 거예요. 흠정력도 그리고를 빼버렸어. 예? 그러니까 잘못 읽는 사람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 보고 야 사탄아, 예?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그 사탄의 교회가 된 거죠. 정확하게 맞아요. 예, 베드로의 위에 세운 교회는 사탄의 교회. 캐톨릭 교회가 사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네들은 그런 것까지 몰랐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야, 이 사탄의 교회야.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서 사람들의 머리로 의논한 공회에서 탁자에 앉아서 자기네 밥맛에 맞게끔 고쳐버린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이 경건한 사기극은 이렇게 종식됐어요. 교회의 불일치를 짐은 그 어떤 전쟁보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간주하노라. 나의 친구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모든 논쟁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평화의 법으로 불일치의 매듭을 풀라. 이거 그냥 읽으면 얼마나 경건하고 성스러운 말이겠어요. 이 말 자체가 들으면, 그죠? 근데 이 성스러운 위선 뒤에 뭐가 있냐면은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죽음. 문제 열쇠는 모든 논쟁의 원인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모든 논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여라. 공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예.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평화, 하나됨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 바이블 빌리버 단합을 해치는 몬타니스트, 노바티언 도나티스트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은 제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공회에서 비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최종 권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보면 누가복음 20장 보면 묘한 장면이 나. 누가복음 20장의 그 비유회를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회를 하는 게 나와요. 그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할 때 그들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서로 의논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 비유를 보면은 야, 이 유산을 누구한테 줄까? 상속가 아니라 그 종들을 계속 보낸다, 계속 죽이죠. 그래서 진짜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구나. 공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니케아 공회 이후 신약 성경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의 종식을 구하여 성경적 기독교의 영향력과 효력에 관한 더 이상의 역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이블 빌리버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니케아 공회 이후 최종 권위는 공회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회의 신조들을 영감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선상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가톨릭의 계시가 주어짐으로 가톨릭 교리는 영감받은 권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탄적 기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죠? 계속 맥차 공의 하면서 계속 뭐 하나씩 만들어내. 그죠? 그 뒤로 오면서 뭐 마리아 숭배, 뭐 묵주, 계속 면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가톨릭 공의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이 영적인 건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에 비유해서 영적인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19절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순수한 믿음을 갖다 주님이 갖다 이 세상에 뿌렸더니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 되지 않고 이상한 큰 나무의 종교 집단이 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제도교회랑 가톨릭교회는 이걸 어떻게 푸냐 하면 완전히 우리랑 다르게 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 하늘이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 작은 믿음을 갖다가 정원의 세상에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됐다는 거예요. 캐톨릭교회. 제도교회는 천국의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졌느니라. 이방인들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예? 교인이 됐다는 얘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큰 나무가 됐다는 건 마가복음 똑같은 비유를 지금 다 이게 이 비유는 다 4번에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푸성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므로써 이렇게 아주 친히 자세히 설명해. 겨자를 심으면요 푸성기가 돼요. 푸성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푸성기가 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푸성기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으면은. 근데 큰 나무가 되니까 비정상적인 아주 큰 종교 집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이방이냐? 이 성경의 새는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해갖고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큰 바빌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거 갖고 이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또 경고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큰 나무가 무엇인가? 이거 영적 비유로 네가 몰라? 그래도 몰라?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비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딱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뭐야 이게? 어떤 여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수한 처녀로 나오죠.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고 전번 주에 했던 스가랴서 5장 7절에 했던 뭐예요? 예. 종교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인 종교 카톨릭. 어떤 여인, 종교 창녀 카톨릭이 가져다가 가루 소말이라는 건 곡식가루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넣었더니. 그러니까 보면은 개혁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숨겨 넣어를 해갖고 그냥 갖다 넣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갖다 넣어. 그러니까 전체를 베풀게 한 누룩과 같은 애. 누룩을 복음이래.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이 숨겨놓으면 안 되니까 숨겨자를 빼놓고 그냥 갖다 넣으라고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변개가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는 56회 나오죠. 56회.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한 건 한 곳도 없는데도 제도교회는 복음이래. 복음. 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거짓교리, 위선, 죄, 말씀 변개. 이거가 4가지로 전부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3군데만 누룩이 긍정적으로 나오죠.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3군데 나오는 게 뭐냐? 아모스 4장 3절에는 빈정거리는 거야. 하나님 빈정거리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빈정거린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빈정거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3절과 23장 17절은 뭐냐? 아니 그걸 긍정적으로 쓰인 이유가 뭐야? 네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야. 네 자신에 죄가 있다는 것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너 누룩을 넣고 나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 그거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자기네 그냥 탁상 공론으로 자기네들이 앉아서 체험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런 자기네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종교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잠의 영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종교가 많고 이단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법규로 공회에서 결정해갖고 가르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잠의 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깊은 잠의 영을 가졌나? 아니죠. 그 밑에서 배운 사람도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그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이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제도교회,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똑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랑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고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따지고 앉았으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사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굉장히 교회사가가 이게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야. 이게 교회사가를 잘못 알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모르는 이것은 이미 오리겐에서 시작돼 갖고 그것이 지금까지 캐톨릭에 의해서 캐톨릭의 뒤를 이어받은 제도교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상입니다.